출애굽 5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어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다 하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들로 그들의 일들을 쉬게 하느냐. 너희는 너희 노역이나 하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고 볼 수가 없었는가?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소경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소경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출발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죄 가운데에서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에서 내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아말렉에 속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자신들이 죄인이요 불결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에 관련해서 뭐라고 우리 얘기합니까? 불결하다, 불결하다.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 자인지를 고백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 불결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 13절을 통해서 보면 한 세리가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죄인임을 시인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주여 죄인인 나를 떠나소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들에서 스스로 깨끗하여 졌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치 아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게 뭐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신 게 뭐요? 내 백성이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파라오에게 가서 어떻게 말하라고 하는 거. 보세요.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태생이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내 첫태생을 죽이리라. 여러분이 4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실 그대로 모세와 아론이 증거했는가? 안 했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사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것들, 죄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고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보세요. 파라오가 이스라엘이 가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죠. 바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누구냐? 주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해야 하는가?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놓아주려고 하겠습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집트 땅에서 일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마귀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자기의 노예로서 육신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자신들의 육신적인 일을 위하여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재물의 이익을 위하여서 주의 날에 섬기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 주를 배신하고 있는 자들, 이스카리온 유다처럼 은 30냥을 위해서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들. 오늘 말씀 그대로 주는 누구이신가?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고 내가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하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축도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고 있죠.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축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물론 개역은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삭제되어서 15절로 옮겨놓은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과 피로 오신 분,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이심이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으로서 존재하신다고 하는 거.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 8절에서는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성령과 물과 피. 물은 뭐예요? 육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피는 신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 하나님과 그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사야서 48장 16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을 대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으니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누구에 의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거 말입니다.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창조되었죠.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창조주이시오 성령께서도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오역되고 삭제된 거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에 의하여 그가 누구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 주권들, 하늘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주께서 말씀으로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창조되었죠. 여러분의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창조되지 아니한 게 뭐가 있어요? 창조의 시작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시록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주께서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18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보라 나는 주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에 능하신 주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에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찾지 아니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주를 찾지 않고 있는가? 그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는데도 주를 찾지 않고 있는 것들.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세상적인 역신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제자들의 그 주를 신뢰치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에게 빵이 있느냐? 먹을 양식이 있느냐? 예,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분량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빵 5덩어리와 물거리 2마리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는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주께서 계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왜 주를 찾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실행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로막을 수 있어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은 그걸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실행하려니 누가 그것을 저지하리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저지하고 막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물론 주여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죠. 근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아야죠. 주님의 뜻이면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거고 바라실 일이라 하면 이루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잖아. 욥기서 42장 2절에.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것.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뭐요?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보고자 하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겠나이까? 모세가 얘기하죠. 이는 그들이 울며 내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함이니이다. 모세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모세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먹게 하시잖아요. 또 너는 백성에게 말하라. 내일까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이는 너희가 주의 귀에 대고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 나았도다 함이니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니라. 역신적인 삶,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나 진정한 모든 것들을 값없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가 누구이신가? 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과연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맡기고 주님을 구하고 있는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성격이 급한 것이 문제죠. 즉시 응답되지 아니한 것들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과 의심을 갖지요. 기다릴 줄 아는 것,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우리는 조급함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왜? 때에 따라 주께서는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증거해야 할 걸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파라오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정 주를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참된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덫에 걸린다고 잠언 기자를 통하여서 잠언 2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두려움이죠. 몸과 혼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두려움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잖아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가 누구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육신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개혁은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가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천사들에게 증거되어졌고 보여졌고 또 보는 이들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모습들, 어린아이로 출생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시장을 배고픔을 느끼셨잖아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여러분은 피와 살에 참여했죠. 이루어졌죠. 피와 살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였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한 것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개혁은 이 말씀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왜 오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목적은 뭐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망각하고 있죠. 주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저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가 누구이신가? 죄인들의 구주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의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것.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 쉬운 일이요, 간단한 일이요. 주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들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자이시죠. 여러분이 시편 3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생명의 원천자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왜 죽는지는 잘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 죄들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뭐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죽음에서 사는 것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고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여러분의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도 우리는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번 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노하심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는 자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필요한 것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뭐요? 그를 통하여 살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는 길, 영원한 사는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육신의 배가 부름으로 인해서 주가 누구이냐고 외치는 겁니다. 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잠언 3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육신의 배부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장 필요한 것을 값없이 주시는 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주의 말씀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그날에 또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고 있는가? 그분은 단지 육신으로 나타나신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섬기고 있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 그분은 모든 것을 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